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사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가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아사 왕의 이제 마지막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신뢰해 왔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 36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쪽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지금 요새를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는 어떤 곳인가? 이 남북을 이어주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 라마라는 곳으로 거쳐와야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거기를 자리를 잡고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요새를 건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왕래를 금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요충지가 되는 곳을 요새화 시킨다라는 것은 앞으로 자기 땅을 유다까지 확장시켜서 유다도 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였기 때문에 아사 왕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 아사 왕은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거나 찾지 않고 이 아람 왕 벤하다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는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그리고 왕궁 곳간에서 은과 금을 꺼내 가지고 베나다스에게 주면서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다스는 돈을 받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베나다시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 시리아 지역이죠. 거기에 있으니까 이 베나닷이 위에서 쳐내려 오니까 남쪽에 라마를 짓고 있다가 그걸 손을 놓고 다 포기를 하고 이 베나닷을 막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쪽으로 모든 전력을 또 쏟게 되어지니까 라마는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고 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놔뒀던 모든 돌이나 목재나 그런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이 아사 왕이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아사 왕의 전략이 어땠을까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아사 왕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전략이었고 또 훌륭한 전략이었죠. 북쪽을 치게 만들어서 남쪽을 손 놓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보호를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좋은 전략이었는데,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이들은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사 왕에게는 일평생 동안 방패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수단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텐데,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방법이고 또 훌륭한 전략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했는데, 또 그런데 만약에 문제는 해결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더 큰 문제 속에 우리의 인생을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평화를 유지하는 것, 답을 얻는 것, 그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해결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손을 놔버린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든지, 우리가 결코 그런 실수가 있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사 왕의 인생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말씀을 아사 왕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명히 책망하고 지적하는 내용이죠. 아람 왕을 의지했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회상을 하는 거죠. 옛날에 구스 사람, 룹 사람, 그들의 군대가 그때 얼마나 많았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사 왕에게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사 왕이 35년 동안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그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라, 동맹이 무기요, 어떤 무기, 자기가 들고 있는 칼과 창이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 왕의 무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했느냐? 지금 선견자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 하나니 선지자의 이야기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누구를 찾느냐? 여호와의 눈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거기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구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시는데 누구를 찾을까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과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빨리 풀어서 답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감찰하는데 그런 자를 지금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붙잡고 또 묵상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아사왕은 거기에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아사 왕이 지금 화를 내고 이 선견자를 오히려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신 것은 이 선견자 하나니의 이 책망을 아사 왕이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뜻이겠죠. 그냥 네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책망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견자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아사 왕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 왕에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하나니를 통해서 전달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아사 왕의 반응은 거기에 막 자기가 분이 나고 그 말을 전하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사람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낸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감옥에 가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얼마나 오만한 모습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 왕도 똑같은 입장에 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반응은 이 아사 왕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었죠. 언제였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 바세바 사건, 이 간음 사건, 그리고 바세바의 이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간접적으로 죽게 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도 왕이었거든요.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고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사건인데 이 나단 선지자를 얼마든지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죠. 다윗 왕이 위대했다는 것은 그가 흠이 없고 또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위대한 점은 죄를 책망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어떤 잘못된 점을 책망하고 또 죄를 드러내게 하고 또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다윗 왕처럼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인생이 말씀 앞에 교정되어지고 또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이 아사 왕의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병이 얼마나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 병이 참 위독하게 만드는 그런 중병이었는데, 이 본문은 아사 왕의 발에 어느 날 병이 생겨서 위독했더라, 이걸 말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 아사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매우 위독한 병을 아사 왕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그냥 의사만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사 왕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럼 아사 왕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믿음으로 평생 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앞에 그 35년간의 그 훌륭했던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업적이 마지막 5년 동안의 불신앙으로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이방 나라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최초의 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한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핍박한 또 첫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 용두삼위라는 그런 말이 참 맞는 이야기가, 오늘 이 아사 왕의 일생이 바로 그런 표현이 딱 적합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또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또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요, 이 말씀 속에 이 아사 왕이 답을 해결하는 것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하나니 선지자가 책망했던 내용이 오늘 참 어떤 이 본문의 요절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저는 이제 9절 말씀,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눈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일평생 주님을 잘 섬기다가 또 마지막에 불신앙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세상을 두루 감찰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신데,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